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 쉬어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다 함께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센터 운영하면서 받는 전화 중에 굉장히 화가 나는 전화가 있어요. 뭐 이렇게 저를 뭐 무시하는 그런 게 이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얼마를 더 줄 테니 나한테는 1인실을 달라. 그리고 뭐 전화 중에 뭐 아무개님은 사실 뭐 돈도 많고 하니까 가시면 거기 센터도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암환자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안 왔으면 하는 마음들도 있어요. 왜 화가 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래도 뭐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넉넉하시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병든 것도 힘들지만 돈 없는 것도 힘들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참 알기 힘들어요. 돈이 좀 있으면 그 다른 사람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잘 알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는 시편 22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서 고난당하시는 장면이 많이 오버랩돼요. 그래서 이 시가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많이 나타난 장면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시는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한 시이지만 이 시는 고난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또 드러내는 시이기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소위 말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그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의 오버랩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신학책이 써 있고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도 이렇게 두꺼워요. 야, 은혜 받을 준비하고 책을 딱 열었는데 은혜가 안 돼. 제가 참 부족해가지고. 존 스토트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고 내가 원어로도 읽으리라. 그래서 영어로도 찾아놨어. 영어 책 한 책도 안 펴봤어. 한글로도 읽기가 힘들어. 십자가. 주님의 고난.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고난받는 성도, 고난받는 성도는 저리 하고 내가 진짜 예수님의 고난이라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이 부분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가성칠언 중에 하나예요.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아람어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단절이라고 신학책에 써 있어요.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이해가 가요? 여러분 표정이 나를 안 보고 있어. 뭔 말이야?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과의 단절의 극치. 어쩌라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일까?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지실 운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당하시는데 육체의 고난보다도 더 힘든 고난은, 더 힘겨움은 이 엘리엘리나 마사막단이라는 이 가상치론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신학적으로 가장 큰 아픔이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완전히 끊어버리신 거. 그 단절함을 얘기해요. 우리같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우리가 무슨 예수님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은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단절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더딜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멀게 느껴질 때에 여러분 이제 웰컴입니다. 진짜 십자가 신학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길을 이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 십자가가 뭔지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된 거예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시지 아니하나이다. 아니 목사님 맨날 시편 21편까지 그 얘기 하셨잖아요. 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건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평생 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렇게 주님 응답이 없습니까? 어찌하여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시겠죠. 여러분 왜 고난받을 수밖에 없을까? 우리 환우들이 이제 같이 얘기하다 보면 이분 진짜 심각하다. 계속 전화하는 좀 전화 좀 받아주세요. 이분 거 굉장히 화가 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전화를 못 받으면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계속 전화하는 굉장히 무례한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또 화내요. 저렇게 하고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저는 이런 전화를 하루에 3-4번씩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과 고난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이고 참 말씀도 어디까지 했는지도 까먹었고. 우리 환우들이 수술대에 오를 때, 여러분 수술대 오를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MRI 사진 찍는 촬영하는 저기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막 경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특이하대. 막 자기가 이렇게 높이 올라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걸 느끼시고, 또 수술대 위에서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걸 경험하시고 그러는데 큰 은혜예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은혜는 뭐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더딘 거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은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은 경험하시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누구도 이제 조금 기억하시면 좋냐면 환우들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환우들의 마음이 어떨까? 첫 번째, 아주 답답하되 무지하게 힘이 듭니다. 무지하게 힘이 들어요. 3절에서 5절 말씀에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주님께 의뢰하고 의뢰하여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즉 지금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도 하나님의 응답의 더딤을 그들도 경험하였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이 결국에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죠. 근데 이 고백이 오히려 시인 자신이 보았을 때는 그들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대단하신 분들인데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암입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실지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벌레처럼 자기를 느껴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지 않는 그러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아무도 자기를 도울 자가 없는 것, 아무런 어느 누구도 도울 자가 없는 것에서 느끼는 것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바라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데 벌레보다도 더 못한 존재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전히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폭행하던 자였다. 자기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다. 그런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주심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당신들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오히려 은혜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바울 자신은 본이 될 만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 또 성경에 있는 신앙인들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본이 될 만한 것이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는 교회의 박해자였고 자기는 폭행하던 자였고 자기는 사람을 죽이던 자였으니 그런 나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이렇게 자기를 붙들어줬다면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넉넉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우들이 지금 뭐 하루 이틀 이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까지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내가 뭐 조금 더 가진 게 있으니까 나를 더 초우해 주시오, 저한테는 씨알도 안 맥힙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갔을 테니까 뭘 바라고 있겠어요. 뭘
뭘 마음속에 바라고 있겠어요? 그냥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도울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되게 마음에 안 들어도 누가 와가지고 나 태워주고 병원까지 갈 사람 있으면 큰 은혜 받으신 거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런 거 해줄 사람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도 그런 갭을 좀 덜 느끼게 하려고 다른 어떤 데보다도 더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한국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병원들이나 또 요양센터나 이런 데들보다도 더 최고급으로 느낄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이 은혜를 그랬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은혜가 이 은혜라는 단어는 갚을 수 없는 것을 주심을 받음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뭐 갖다 붙인 이단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공로주의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직 기독교에만 이 단어가 있어요. 은혜. 벌레같이 느껴지고 정말 내 자신이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 인생의 처참한 단절함,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절망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속에서 내 자신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바울을 붙드세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야, 나는 그보다 더 심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이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갚을 길 없는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22편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신앙의 믿음의 인내의 과정, 그 신앙의 신학의 과정, 진정한 십자가의 신앙의 과정에 들어오신 것을 축복하고 믿음의 연단과 그 오래 참음과 견딤 속에 마침내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